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불쌍한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며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 불쌍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위대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사도를 붙잡아 가두었다가 날이 저무니까 그 다음날 끌어내고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우리가 안 그랬어요. 우리 몰라요.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몰라요. 했을 텐데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무슨 뜻이죠? 옛날에 돌로 집을 지었잖아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거 못 쓰겠네 하고 갖다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을 잘 다듬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돌로 집을 지을 때 건축자들이 코너스톤, 먼저 이 모퉁이에 돌을 딱 세팅하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쫙 줄을 맞춰서 이렇게 돌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돌, 기초가 되는 돌.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야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코너스톤 교회가 많아요. 코너스톤 처치. 모퉁이돌 교회, 우리말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인데,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무식한 어부들인데
너무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충격을 받은 거죠.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 줄도 알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병나은 사람이 자기들이 날마다 보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멀쩡하게 서서 그들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여러분 대적들은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함께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산 역사의 증거들이 강력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공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해서 공갈 협박해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협박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협박합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대검찰청, 대법원, 예? 경찰청 이런 데서 불러다가 지금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면 죽여버릴 거야? 사형이야? 얼마 전에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옳습니까?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요?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백날 공부해봐야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보고 들은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체험적 신앙이죠. 이 확신이 있는 신앙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사자 같은 담대함.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아프리카 대초원에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그 어떤 동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린, 하마, 코끼리, 코뿔소, 또 들소, 이 뿔난 들소들 보세요. 덩치가 자기보다 3배, 4배 커요. 그런데 그 어떤 동물 앞에서도 이 사자는 당당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사자들이 너댓 말이 이렇게 때로 모여들면 자기보다 5배, 6배, 코끼리도 사냥합니다. 코끼리도 잡아먹어요. 배고플 때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래서
당당한 거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과거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순교자들 보세요.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날아가야 될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합니다. 이 베드로가 쿠어바데스라는 영화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원형극장에서 순교하잖아요. 말년에. 네로 황제가 정신병자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시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시에 불을 지르러요. 그 로마시에 그 엄청난 로마시 전체의 3분의 1이 잿더미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화재죠.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붙잡아다가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60대 후반에 노사도가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님은 주님의 마지막 증인입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 베드로가 도망가요, 혼자. 다 놔두고 몰래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아피안 가도에 이르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 동력 하늘에 밝아오는 태양과 함께 주님이 빛 가운데 쫙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나의 양떼들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제자들의 간곡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피신하지만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원형극장 안에서 지금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외치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천국에 소망이 있어도 지금 굶주린 사자떼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남녀노소 그리스도인들이 막 벌벌 떠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쫙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원형극장 전체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원형극장에 모였던 그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이야, 아니 저렇게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드는 이 무서운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지? 그게 결국 로마가 주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담대한 믿음에 충격을 받은 로마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찌 머리를 하늘로 두고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 기독교 전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그 베드로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그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그 그림을 크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천국의 소망,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기 묵상에서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겪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폐암에 걸린 다음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막 쑥쑥 자랐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분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 입신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생명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입장에 생명책.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김진선, 김남희, 김재순, 아멘 할 때까지 연수영, 홍성진, 조현호, 손영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책을 본 거예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된 걸 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한 일이 뭐냐? 가족과 친척들을 다 불러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다 지옥에 떨어져.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과 친척들을 다 전도한 겁니다. 그 폐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지막 그렇게 임종하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그가 구원받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의 위기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질병의 고통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쓰나미 같은 그런 위기가 몰려와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